네,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좌우로 밝은 얼굴로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아 마땅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항상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를 또 교회를 그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한 해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24년에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주에서는 추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 마음의 결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교제에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도서 히브리서 3장 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더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6절과 14절에요. 반복된 말씀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록됐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가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원해졌고요. 10월 초부터는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영상 한 12에서 15도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짧은 팔을 입고 있을 건데 그때는 이제 계절이 확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더위가 지나니까 살만하죠? 정말로 살만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요. 우리 몸이 살찌면 안 되겠죠. 영혼이 살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2024년을 총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 읽어드렸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보다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듣기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히브리란 뜻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본 뜻입니다. 히브리인들,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 그러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즉 히브리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은 초점을 예수님에게 이제 맞추라라는 것이고, 너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이제 픽스 고정하라라는 그런 뜻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케어풀 주의하라, 주의 깊게 생각하고 깊이 고찰하라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모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제 그 받는 소신자들이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1장 1절에 봐보시죠.
옛적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만물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수신자들이고 히브리인들 중에 주로 이제 구원받은 그런 히브리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접어두시고 베드로 전서 1장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중에 이제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2절에 보시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 그 다음에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시고요. 또 예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예지하셨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예정을 가리킵니다. 예지와 예정. 즉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시냐면 교회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이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 후서도 히브리인들이 수신자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베드로 후서 3장도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 그러니까 전서가 첫 편지고 두 번째가 이제 베드로가 기록한 이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가리키죠.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둘째 편지인데 3장 15절에 봐보시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들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쓰신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바울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로 인해서 유대교가 폐해졌음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유대교가 폐해졌음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주제는 유대교에 비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지금도 많이 믿고 있죠. 유대교에 비해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지극히 탁월하다라는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예수님이 탁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큰 목적이고 주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요약과 본질과 중심과 구심점과 빛과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던 모든 이보다 말할 수 없는 우월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 구약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영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쭉 보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재물, 더 낫고 영구한 재물,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신,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가보시죠.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 다음에 7장 19절에 봐보시죠.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완전케 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함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에요. 구약보다 신약,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2절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8장 6절도 봐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분이라. 더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9장 23절도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 11장 16절도 더 나은 본향, 그 다음에 11장 35절도 더 좋은 부활, 11장 40절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즉 예수님이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앞으로 가보시죠. 1장 6절에 보시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또 2장 3절도 2장 5절입니다. 5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이거는 천년왕국을 이제 가리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장 5절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돌아오는 세계, 내세의 능력. 9장 11절도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10장 1절도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 그 다음에 9장 28절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즉 앞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 즉 앞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돋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가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네 가지 말씀을 이제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권면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도와, 즉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두 직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더욱 영광을 이제 받으실 분인데, 이제 모세가 집이다면 예수님을 집을 지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제 신분을 가리키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즉 직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분과 직분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 이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죠. 근본적으로 신분과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와 예수님은 둘 다 충성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죠. 그 다음에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즉 모세와 예수 그런 충성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실들을 근거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이 있냐면 6절 후반부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소망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담대함은 확신을 가리켜요. 확신이란 뜻입니다. 믿음, 용기,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예요. 자, 신앙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고 안 받고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는 신앙,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죠. 어렵게 힘든 일이 생기고 많은 고난이 닥치고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남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에이 때려치우자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고, 어떤 분은 영영 보이지 않고, 어떤 분은 십수년 후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년 후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돌아오지도 않고.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지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느냐 견디지 않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분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생활고 때문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부딪힘 속에서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이건 끝까지 가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14절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교리다고 하면 3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권면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교리다고 하면 나머지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권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고 탁월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봐보시죠. 7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르신 바는, 성령이 이르신 바란 뜻은 말하고 있다의 현재형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의 현재형이에요. 성경에 이르신 바는 지금도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예요. 내 마음 따로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죠.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했으니. 자, 8절하고 15절하고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7, 8절하고 15절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19절에 보시면 이제 권면의 말씀 있죠.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확신, 믿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견고히 끝까지 잡아야 돼요. 견고히.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고 누구든지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잘 잡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장 1절에 봐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게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약속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인들이에요.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여기서 저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명사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내 믿음의 여부 끝까지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일 것인데, 끝까지 잘 지켜 나가기를 권면하신 그런 말씀이죠. 3장 6절에 보시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부자로 잘 살아볼까.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세 가지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있죠. 재물로 만족하고, 자식으로 만족하고, 자녀로, 그 다음에 자녀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즉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세 가지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많은 것을 얻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은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소망이 있던 자로 변화됐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봐보시죠. 이 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망을 은혜로 주셔요. 소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소망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디모데전서 1장 봐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예수님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소망이에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굿 뉴스죠.
복음이 전해져야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구원이 소망이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영생이 소망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소망, 기업이 산 소망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영광이 소망이다.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의의 소망이다.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제 기록됐고요. 히브리서 3장 6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담대함 또 자랑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담대함은 확신이다라고 했죠. 숨김없음, 용기, 두려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확신, 컨피던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담대함은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태도예요. 자, 구원을 받았으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로 귀결됩니다. 결과가 승리예요. 그런데 담대함이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전도를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담대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들은 박해시대였습니다. 박해시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제 기탄 없이라는 뜻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라는 그런 뜻인데, 담대함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자랑이에요. 자, 구원 이제 막 받으신 분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기쁨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겨서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실패를 많이 이제 경험하고, 또는 이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계속 줄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자랑거리도 계속 마음이 이제 줄어드는데, 이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이나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에 봐보시죠. 예,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소망의 담대함 또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예요.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잘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의 믿음이나 교회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해질 겁니다.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 믿음이 끝까지 견고히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내 믿음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닌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 보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냐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에 끝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한 사람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을 때, 자,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을 때 그가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잡을 때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것은 그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끝까지 견고히 잘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탈하느냐, 내 믿음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내 믿음 속에서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누구한테 말씀한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행도 조심해 정말 신중하고 삼가하고 근신하는 그런 언행일치의 삶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죠. (20절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시죠. 20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려움이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잠시 견뎠습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거예요. 잠시 견디다가 넘어짐으로 무엇을 드러내냐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넘어지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잘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8장도 봐보시죠.
11절에 보시면 4절부터 10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하시죠.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 위에 나무들이 자라죠. 자세히 보면 바위 사이가 깨져 있어요. 그 안에 흙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위 위에 있는 것은 뿌리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바위 위에 있는 것은. 바위 사이에 있는 것은 흙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바위 위에 있는 것은 죽게 돼 있어요. 바위 위에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의 믿음인지.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는 자세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키어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는 좋은 땅에 부려진 씨앗이 돼야 됩니다. 30배, 6배, 100배 결실이 맺어져야 돼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그 다음에 탐욕, 지나친 욕심들이죠. 이런 기운에 맡겨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거예요. 특히 세상에 대한 염려 또는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 제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요, 어떤 목표가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느냐. 목표와 목적이 주어지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능력이 닿든 안 닿든. 그래서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수에서 서울까지 물고기를 활어를 실어서 운반하는데 이 물고기가 싱싱하기 위해서는 이 물고기에 대한 천적을 집어넣는데요. 죽지 않게 해서 계속 싱싱하게 서울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생활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삶, 흐물흐물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입니다. 고난은 앞바뀌고 영광은 뒷바뀌예요. 고난을 거쳤을 때, 잘 견뎠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지 않다는 증거는 말씀을 듣는데 지키지 않고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도 않고 인내도 없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참된 성도는 생명이 있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환란이 있지만 끝까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놀아도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벌어야 돼요? 맨날 잠만 자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야 목표 달성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설 수가 없어요. 또 교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고 우리는 완전한 자가 못 되죠. 완전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들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 라는 권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시죠. 어렸을 때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하는 말씀과 말이 그냥 싫어요. 그냥 싫어. 근데 이 아이가 집 나가서 수십 년 후에 들어온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는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목회자로 보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함께 읽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4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청하다는 것은 간청하다라는 뜻이고요. 43절에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함께 읽으시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14장 21절에 보시죠.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 믿음에 거하라. 그런데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환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된 성도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참된 성도냐, 참되지 못한 성도냐, 거짓된 성도냐 라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나의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요. 참된 성도는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데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도 봐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 마지막 세대입니다.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 여기서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재림이 날 때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죠.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으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붙잡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스데반과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르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죠.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모습의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끝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끝까지 잘 완수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잘 견디는, 인내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앞에 서서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로서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는 안 보여요. 언젠가는 안 보이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저희 청년이 몇 명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37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100명인지 200명이 모르는데 청년회장이 정말 똑똑했어요. 이제 청년회장이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자매들의 주목을 받았죠. 근데 청년회장을 다 그만두면서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안 나타나요. 일의 끝이 중요한데 시작은 광대했는데 끝이 미약하면 안 되잖아요. 끝이 중요한데 우리는 시작은 미약한데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신앙도 끝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신앙의 끝이 좋지 못한 많은 사례들이 있죠. 사울을 들 수가 있고, 사울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들 수가 있고, 아사 왕, 히스기야 왕, 또는 신약에 와서 가롯, 유다, 데마, 이런 사람들은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조금 미약한데 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과정 속에서 내가 실족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고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한 그런 모습으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개인도 집이고 교회도 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세우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집을 세우셨고 교회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가정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가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족보가,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게 됐죠. 거기에 내가 참여한 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봐보시죠. 내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의 대표적인 이제 선지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의 이제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이제 승리한 그런 대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구원을 뜻하고 다윗은 영광을 뜻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 낳고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여기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은혜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그쪽에 집중해야겠고요. 히브리서 3장 다시 가보시죠. 자,
자,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권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권면과 경고를 했는데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경고도 했고 권면했는데 권면과 경고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보다 또는 모세보다 탁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그래서 모세가 충성했고 그리스도가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냐면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말씀의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진노케 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7절에 봐보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르신 바는 말하고 있다의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5절도 성경이 일러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과는 뭐냐면 19절에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예수님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하는데 모세도 순종하고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순종하라고 권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순종하기를 권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지금도 말하고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자, 2절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장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의 삼위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이 주가 이제 주인 주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실한 자가 되지 못해요. 좋은 말씀으로 선한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여 결실한 자가 되리라 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자, 3장 7절부터는 이제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5편 봐보시죠. 시편 95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제 말씀인데요. (3장 7절에) 보시면은요, 95장 7절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1000년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1000년 전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봐보시죠. 오라. 6절도 오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신리의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을 이제 인용했는데요. 오라라는 초청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1절에 이제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이제 구원의 반석을 삼은 사람은 감사와 즐거움이 있고 이제 감사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그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두 번째 오라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제 구원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구원의 반석,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초청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하는 거예요. 돌같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떡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고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교훈을 이제 얻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대상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을 해서 내가 정말 최대한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충성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사람에게 꿇어야지 꿇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꿇어야 될 사람에게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시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전달하고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빌립보서 2장 보시죠.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생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반석을 대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유다가 랍비여 선생이여 내니까 루시퍼의 모습은 무식한 겁니다.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그런 말이 되고 회개한다는 말도 됩니다. 경배한다는 의미도 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할 대상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풍조에 무릎을 꿇어서 안 되고 세상 친구의 유혹, 세상의 좋은 것들의 유혹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각 개인에게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것에 무릎을 꿇으면 정말 참된 신앙이냐, 참된 성도냐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95편에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내 믿음이 부족하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시죠.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에게 환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해를 이제 서서히 이제 마감해야 됩니다. 올해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연초에 이제 성격 2독을 목표로 했는데 3독에서 2독으로 줄이니까 마음 편하다고 했는데 2독 어째 준비가 잘 돼 가십니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이제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또 내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인지 아니면 그래도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강팍게 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고히 잡는 우리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14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전도하고 구원의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 249장 함께 하겠습니다.